오늘도 승리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어느 한 개인을 지목하여 너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라고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게 오늘날로 말한다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대표하는 교회의 한 소속이며 교회의 대표자들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혹은 교회, 이렇게 한 가지로 우리가 동일하게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 여기서 그냥 너희는 소금이라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많은 그 사람들, 이들이 모두가 세상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서 자기들끼리 따로 행동하고 따로 살고 따로 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끼리끼리 자기들끼리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기 싫고 역겹다 하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자기들끼리는 모여서 뭐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너무 잘하는데, 그리고 그들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는 어쩌면 얼굴이 그렇게 확 변하느냐. 어떤 분은 자기 며느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교회 목사님이 신방 오면은 맨발로 뛰어나간대요. 너무 반가워서. 그래서 그냥 온통 맛있는 음식 차려놓고 교인들이 모여서 그냥 수십 명이 떠들고 먹고 뭐 요란복속하고 아주 난리가 난다는데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나갔다 들어오면은 쳐다도 안 본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도 한번 찾아오지도 않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시아버지 안부를 묻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좋아하지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고,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냉정하고 더 그렇게 쌀쌀맞고 도대체 있을 수 없는, 그냥 세상 도덕 윤리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맛을 냅니까? 소금이라는 것은 자기 형체를, 몸을 녹여서 물이 되어서 맛을 내는 것이에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 형체 그대로 전혀 희생하지 않고 전혀 녹아들지 않고 섞이지 않고, 녹아서 음식에 골고루 섞였을 때 그 음식에 짠맛이 나면서 맛이 있는 것인데 전혀 섞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자존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격, 주관, 이런 것들을 전혀 양보하지 않고 하나도 죽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똑같습니다. 그럴 때 이 소금은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그 맛을 내야만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맛을 내야 돼요.
소금 들어간 음식과 안 들어간 음식은 딱 먹어보면 벌써 다르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딱 보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달라야 되는데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조금도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소금은, 맛을 내지 않는 소금은 어디다 써먹습니까? 모양이 예쁩니까? 어디 써먹을 데가 없어요. 만약에 그 소금이 그 맛을 내지 아니하면은 아무 쓸데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쓸데가 없다. 쓸모없는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아무 맛도 내지 않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자신이 과연 이 세상에서 쓸모있는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냄새를 풍깁니까? 예수님의 맛을 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과 행동에서 자기도 모르게 벌써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야만이 정상인 것입니다. 아이들을 기르는 자녀 교육에도 그것이 나타나고, 모든 것을 다 기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로, 억울하고 분해도 참고 기도로, 이런 것이 드러나야만이 그 맛을 내는 것인데, 맛을 내지 않으면 쓸모없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밖에 버린다 그랬습니다. 밖에 버리오면은 다만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오직 밟힐 뿐이니라.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 맛을 내지 않으면 더 밟아버리는 것이에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여기서도 저기서도 써먹지 못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그 맛을 내야 되는데 맛을 만약에 내지 않으면은 쓸데없어. 밖에 버려진다.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빛이야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빛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드러나요. 이 빛은 어디 있든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산꼭대기에 있어도 드러나고 어디 구석에 있어도 빛이 있는 곳은, 빛은 어떤 공간이든지 있으면은 그 공간을 통해서 빛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틈이 있든지 그 가느다란 바늘구멍만한 틈이라도 빛은 새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숨기지 못하는 바로 빛인데,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데 무엇이 비추어집니까? 더럽고 추하고 거짓말하고 탐욕있고 위선적이고, 유명한 정치인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존경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왜?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는 교회 간다, 이 말을 강조합니다. 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자기는 교회 다닌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교회를 간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나는 그래도 나는 착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로만 교회를 간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행동에서 비추어지는 것은 어떤 것이 비추어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그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행실을 하는지, 세상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의 악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망령되게 하게 하지 말란 뜻이는 것이에요. 너의 악한 행동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지 말라. 우리가 뭐 잘못하면 우리가 욕먹습니까? 우리가 흉잡힙니까? 예수님이 흉잡히잖아요. 예수 믿는 게, 예수가 뭐 예수만 말만 예수지 교회가 어쩌고 하면서, 내가 잘못하면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그러나 내가 잘하면, 어떤 사람이 정말 잘하면은 부모님이 어떻게 기르셨길래 이렇게 훌륭합니까? 어떻게 아들을 길렀길래 그 부모님이 어떤 분이기에 아들이 이렇게 훌륭합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은 부모로서 뿌듯하죠? 딸을 어떻게 길렀기에, 어머니가 어떻게 길렀기에 할 때 그 어머니로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는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이 정말 착하고 올바르고 거짓말 안 하고 위선적이지 않고 누구에게가 좀 더 양보하며 살고 이런 것을 볼 때 나는 예수를 잘 모르지만은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믿고 싶어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면은 여러분은 세상의 빛으로서 성공한 것이며 예수님을 세상에 비추이는 그 빛의 역할을, 그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이 빛과 소금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나,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가장 큰 왕국에 그곳에 포로로 끌려간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그 행동은 결국은 그 느부갓네살 왕을 감동을 시켜서 내 하나님 내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그의 행동이 비추어졌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애굽에 갔을 때 바로 세상에 너같이 지혜로운 자를 본 자가 없다라고 그 바로 바로가 감동을 하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누구인지 모르지만은 너 같은 자 나는 본 적이 없다 해서 한 번에 그냥 총리를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너희의 행실을 보고 거짓말 안 하고 착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그 요셉 앞에 그 바로가 반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이방 여인 라합은 그 여리고 성의 정탐꾼들을 보고 나는 이미 소문을 들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나는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미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도르가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는 구제와 선행으로서 정말 얼마나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많이 하는지 그녀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울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가서 그 병을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이렇게 살려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가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된다는 것을 깨닫고 행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만약에 예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망령되이 일컫는다면,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실망하여서 예수님을 안 믿게 된다면 이건 정말로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어린 소년 하나라도 만약에 너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된다면은 네 목에다가 연자 맷돌을 메고 물에 빠지오라. 다시 말하면 구제불능이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누구와 시험 들어서 혹시 예수님을 떠난다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참는 것입니다. 화내고 싶어도 참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도 참는 것입니다. 왜? 나 핑계대고 나 때문에 혹은 나 핑계대고 예수님을 떠날까 봐. 그래서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숨기지 못하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고 바로 이 빛을, 불 들어오는 등경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밝게 비치게 하기 위해서 등경을 켜는 것처럼 너희는 숨겨지지 말고 드러나는 존재,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는 존재이니 너희는 세상을 비추는 밝은 빛, 착한 행실을 하는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빛과 사명, 정말 빛과 사명이라는 말씀 많이 들었죠. 빛과 사명,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소금과 빛, 소금과 빛, 우리 많이 듣고 삽니다. 소금의 사명, 빛의 사명을 다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려면은 우리가 참고 녹아져야 되는데 참지 않고 녹아지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맛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들 하나 제대로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가 맛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도록 희생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우리가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 비춰야 되거늘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보다도 더 어두운 존재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오니 주여 우리의 몸을 불살라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이 부탁하신 대로 우리가 세상에, 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된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더 하나님이 보실 때 희망적이겠습니까? 부디 하나님, 교회가 회개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소금이 되시고 비추이는, 밝게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십시다. 할렐루야.